자, 우리 두 번째 시간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요한일서 5장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지요. 예, 5장은 지금까지 강조해온 참된 교제의 기초로서 결론적으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능히 계명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참된 교제는 뭘로 이루어지느냐?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갑자기 또 믿음 얘기하지. 예. 아까 4장 1절부터는 영분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자, 5장 1절부터는 갑자기 믿음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시제는 항상 성경은 현재입니다. 믿음의 시제는 항상 현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난 믿었어. 이건 뭐예요? 과거잖아요. 앞으로 난 잘 믿을 거야. 이건 뭐예요? 미래예요. 이건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동사나 명사나 모든 이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지금 믿느냐? 아시겠지? 그러니까 지금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예.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죠. 세상을 통해서 난 자예요. 자,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낳으신 자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겠죠. 그죠?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그 하나님이 낳으신 그분을 우리도 사랑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하고 낳은 자인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영주주의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해놓고 근데 예수는 못 믿겠어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시는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이해를 해야 이 말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영주주의자들은 나는 하나님은 믿겠어요. 나는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좀 못 믿겠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는 분명히 사랑하게 돼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이단들은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생명을 내어놓는다고 그래도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나타날까? 이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말이나 잘 들어야지. 그렇잖아요? 네, 부모님이 슈퍼점 갔다 올래? 그러면 네 하고 갔다 와야 이걸 부모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지? 슈퍼점 갔다 올래? 싫어요. 못 가요. 안 가요. 엄마 사랑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계명을 주었잖아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 안 해도 내가 그 말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녀가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 안 해도 부모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순종하면 그는 말 안 해도 사랑한다라고 말 한 번도 안 해도 그는 사랑하는 거예요. 이 진짜 사랑이 안 하니까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부부간에도 그래요.
왜 자꾸 여보 나 사랑해? 왜 물어? 그렇죠. 사랑해준다고 하면 좋지요. 그러나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을 들으려고 하면 실망해. 그 삶이 그렇잖아요. 그 삶이 가정을 위해서 충실하고 돈 벌면 착착 갖다 주고 왜 그러겠어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그런데 굳이 또 거기다가 말까지 해달라고 왜 그래? 왜? 물론 말까지 하면 더 좋겠죠. 그죠? 말까지 해주면 더 좋겠지만 사실은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라마 보세요. 누가 불륜을 저지릅니까? 말로. 그렇죠. 맨날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최고야. 나는 당신 없으면 뭐 맨날 그래놓고 뚱아지네. 그게 뭐 사랑요? 진짜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안 해도 그 아내를 위해서 그냥 충실히 일해가지고 번 거 다 갖다 주고 다 이렇게 해줬을 때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안 속아. 그래서 말로 해갖고는 안 속아. 뭘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 똑같은 말씀. 너희가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때서야 비로소 네가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뭐 하나님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예? 보이면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뭐 머리를 쓰다듬어 주든지 뭐 손이라 잡고 뭘 하겠지만 하나님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만져주기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야. 성경 말씀이 뭐라고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그렇게 순종하면 자연적으로 그게 사랑하는 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바람 안 피우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 안 해도 내가 월급 받아서 착착 갖다 주면 그게 사랑하는 거야 그게. 예. 사랑 안 하면 자꾸 비자금 챙기겠죠. 그죠? 예. 자, 그러니까 그걸 알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바로 이 사랑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자, 계명을 지키라고 하면 또 우리는 또 아이고 어떻게 지켜? 그것을 또 어떻게 지켜? 이런 또 미리 또 우리는 또 겁을 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짐은 무거워요? 가벼워요? 내 짐은 가벼웁니다. 그렇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와. 내 짐은 가볍다. 예? 왜 그런 말씀하냐면 그때 당시 율법을 따르는 바리새인들은요, 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무거운 그 짐들을 막 쥐어줬어요. 율법의 계명을 막 무겁게 지었어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들에게 십계명을 더 잘 지킨다는 명목으로 그 쪼개서 613가지를 만들었어요. 미시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613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예를 들면 2000규빗 이상 걸어가면 안 돼. 2000규빗이면 지금으로만 900m. 안식일 날은 내가 900m를 걸어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하다가 여기다 바늘을 어떻게 꽂아놨다가 그걸 깜빡하고 이 바늘을 꽂은 채 안식일을 움직였어. 일하는 거야.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막 이렇게 세세하게 막 그렇게 해놨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더니요, 이스라엘 호텔에 갔더니 안식일 날은요 유대인들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눌러요. 이거 누르면 이거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텔에도 유대인 전용인데 이건 뭐냐면 그 누가 안 눌러도 그냥 자동 올라가서 그 다음 주 사람이 있든 없든 열어. 그 다음 기다렸다가 닫아. 또 올라가서 열었다. 한참 기다렸다가 닫고. 그러면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거야. 기다렸다가 열리면 들어갔다가 층층이다. 우리는 속 터져. 미치는 거야.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안식일이 힘들겠어. 예? 여러분 참 행복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꼼수를 쓰는 거야. 어떻게 쓰느냐?
우리들이 엘리베이터 타면 얼른 타. 그래서 몇 층 좀 눌러주세요. 그래. 쥐들은 법 안 하고 우리 보러 어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걸 또 비성경적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다닌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야. 이게 613가지를 지금 여러분 10계명 알아요, 몰라요? 10계명, 자 1계명부터 암송 시작하면 다 읽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요. 없잖아. 10개도 우리 지금 가물가물해. 근데 613가지를 암송하고 지킨다?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너무 많아. 그래서 그들이 왜 율법사 중에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613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나름대로 이제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이걸 나누었어요. 613가지 중에서 중요한 것 280 몇 개, 좀 덜 중요한 게 365개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이라도 지키자. 근데 280 몇 개를 어떻게 지켜? 그러면서 또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거. 그잖아요. 그 계명 중에 요 계명이 더 중요하다. 이 계명이 중요하다. 누가 그걸 아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계명 중에 도대체 뭔 계명이 제일 커요?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어찌 보면 예수님을 그런 논쟁에 끌어들여서 예수님을 한판 붙겠다는 게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고 뭐라고 그래? 예? 제일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은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율법 613가지 10계명이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야.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자칫 잘못하면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야 11계명 그게 제일 중요해. 그러면 이제 벌떼처럼 왜 그게 중요하나 막 따지면 참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들의 그 논쟁에 끼어들지 않으시고 율법이 말씀하는 근본 정신이 뭐냐? 그게 사랑이다. 바로 그 사랑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논쟁에 끼어들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무겁다, 가볍다? 가볍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가벼워. 사랑하면요 모든 것이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남의 자식 보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남의 자식은 힘들어. 근데 내 자식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 왜 그럴까요? 그렇죠.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면 안 힘들어. 그러니까 뭐 저도 예전에 보면 이제 애 둘 낳아가지고 이제 처갓집에 가요. 처갓집에 가면 이제 애들은 꼭 볼 일 없고 밥 먹을 때 보잖아요. 희한하죠? 그 밥 먹는 소리 냄새에 애들이 반응을 하는지 꼭 응가를 해도 밥을 먹고 있으면 꼭 그때 응가를 해요. 그러면 엄마는 어때요? 밥 먹다 말고? 그렇죠. 밥 먹다 말고 아이고 내 새끼 똥 쌌나? 그러면서 그냥 밥 먹는 상 옆에서 기레기 갈지요. 그죠? 근데 시집안 처제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막 코트나 맞고 심지어는 막 밖에 나가 비웃어서 밥 못 먹겠네 막 지지 막 그래요. 궁상을 떨어요. 그러다가 지도 시집가서 애 낳으면 뭐라고 그래? 똑같이 그래. 아이고 이놈은 똥도 이쁘게 싸 노랗네. 그러면서 옛날에는 우리가 가면 애가 떼가지고 밥 먹을 때 똥 싸니 막 저 방에 가서 똥 치우지 말지 막 그러다가 쥐가 나면 그런 거 아랑곳하다니. 왜?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바로 율법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의 계명이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왜 무겁다고 생각하냐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서 그걸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그러나 사랑으로 하면 아무 힘도 안 들어.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봉사도 사랑함으로 하면 아무 힘이 안 들어. 청소나 뭐나. 근데 의무적으로 이번 주는 1구역입니다. 이번 주는 무슨 구역입니다. 정해놓으면 아휴 맨날 돌아와. 진짜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야? 왜?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하면 매주 와도 아니 매일 와서 청소해도 깊어서 청소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주방에서 왜 싸우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으로 하시라고 말이에요. 사랑으로. 사랑하면 가벼워요. 바로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보면 4절과 5절은 이 세상의 모든 유혹도 능히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다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맨날 마귀한테 치고 눈물 찔찔 흘면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편하게 좀 해주세요 라고 주님이 그러고 인생을 살았다면 우리도 지금 소망이 없어. 우리도 맨날 찔찔 짜면서 주님 어떻게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할 텐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셔. 마귀가 시험을 해도 사탄아 물러가라! 당장 이기시는 거예요. 수많은 바리새인 뭐가 와도 예수님은 당대하게 그들에게 다 말씀하시고 한 번도 야 내가 잘 모르겠다. 내가 나중에 가르쳐줄게.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으셔. 완벽하게 예수님 말씀 그들이 말하면 다 말씀하셔서 부족함이 없으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도 그 하나님의 계명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실패한 적이 없으셔. 늘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이기려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도록 만든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맨날 지는 팀 응원하고 싶어요? 예. 이기는 팀 승리하고 좋아하잖아요. 그죠? 국가대표 선수에도 유명한 선수들이 와서 같이 뛰어주면 그 선수 보려고 막 미어 터지잖아. 왜? 늘 잘하는 선수가 있으니까 기대가 있는 거야. 소망이 있는 거야. 이기겠지. 근데 맨날 저것들은 맨날 지는데 라고 소망이 없어. 예수님을 왜 우리가 소망을 해? 예수님은 가면 다 이겨. 그러니까 예수님을 앞장서시면 우리가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부터 15절에서는 이제 성도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본래 이위 성자 하나님이시며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진짜 참 구주시고 우리가 믿는 그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래. 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만 믿으면 세상을 이기냐 이거예요. 자, 그 예수가,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분명하게 말씀해 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은 자꾸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그죠? 예수가 어떻게 사람의 육신을 입으시고 오시냐고 안 된다 라고 예수님을 자꾸 육신으로 오신 것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야 라고 지금 반론하고 있는 거죠. 자,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예수님 물과 피. 여기서 물과 피는 뭘까요? 그냥 해석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물 정결케 하는 거, 피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마셨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많습니다. 또 성찬식 떡과 이런 걸로 해석을 하는데, 자, 여기서 물은 뭘 상징하냐면,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죠? 예?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그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야 나도 세례 받으러 왔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주님 앞에 세례를 받을 텐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세례를 줍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요한이 순종함으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쫙 올라오십니다. 그때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있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인정해 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가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이야. 바로 물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인정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피로 임하셨으니, 이 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이 진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증명하셨다. 그리고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 누가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예수가 자기가 구원자가 될 것을 스스로 증명하신 사건이 피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그러니까 세례만도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리고 이를 증언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은 계속해서 누구를 증명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보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은 내가 하는 말을 너에게 전할 것이다. 나를 증거할 거다. 내 영광을 나타낼 거다. 계속해서 진리의 영을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내가 뭐 이해해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믿어지게 하고 고백하게 하시니까 그 성령의 증언을 들은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자,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니, 자, 물, 피, 성령을 말합니다. 자, 왜 이렇게 셋을 말하냐면, 자, 유대인들은 증인을 쓰지요. 예? 증인을 쓸 때에 최소 증인의 숫자가 2명입니다. 완전한 증인은 3명입니다. 예, 3명이 있으면 진짜 없던 죄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세 사람이 입을 딱 맞춰가지고 누가 이 짓 했다라고 해서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어떤 죄도 성립해서 사형을 할 수도 있고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증언의 힘, 증언의 능력이 그만큼 세기 때문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네? 셋은 확실한 증인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 된다고 하는 것은 그가 물세례 받을 때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또 성령께서 이 세 가지가 증인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다 증명하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다 그 말이에요. 하나. 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된다. 자, 믿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 자,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한 증언하시는 것이라. 아까 그랬죠? 세 사람만 증언해도 어떤 죄가 생겨요? 이게 사람이 증언해도 효과가 있어요. 사람이 세 사람만 얘기해도 그 증언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의 증언도 그렇게 위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셨다면 얼마나 대단하겠나,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종종 하나님이 그를 증언하셨어요. 네, 물 위에 올라오실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또 변화산에서 변화된 것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 초막젓 찍고 삽시다 그러니까 갑자기 구름이 싹 없어져.
그러면서 하늘에서 구름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네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예? 그 외에도 종종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직접 증언하셔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네가 이미 나의 영광을 드러냈다, 영화롭게 했다라고 하늘에서 그냥 음성이 들으니까 사람들이 뭐 천둥이 울었다, 우레가 들렸다라고 하잖아요. 종종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셨어요. 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그래, 이걸 모르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이단질을 하는 거죠.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서 요한은 뭐래요? 요한은 직접 본 자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직접 만진 자예요. 그와 같이 산 자예요. 내가 본 바요, 만진 바요, 같이 있는 자라고 그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예수님 옆에서 직접 보고 들었잖아요. 세상을 지고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 듣고 요한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르잖아. 내가 물세례 받을 때부터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봤어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도 그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 맞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면 그 믿음이 자기 안에 있는 거지만 난 못 믿겠어요, 나 예수 못 믿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뭐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내 아들이다 말씀하셨는데 나 그거 안 믿어요 라고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으로는 나 하나님이 그 말을 하신 거 나 못 믿어요 라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못 믿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증거를 줬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생명이 있어, 아들 안에. 그래서 구원받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안에는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일. 살고 죽는 것은 뭐가 결정하느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예수 생명이 있느냐, 예수 생명이 없느냐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요 산 자가 구분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13절부터 보시면, 자, 13절과 15절까지는 뭘 말하냐면,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내세에 영생을 준다고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자, 내세에만 그러면 그 영생을 먹고 이 세상에는 없냐? 예수를 믿고 따르면 이 세상에 살면서도 현세에서 뭐 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세는 당연히 영생 주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게 뭐냐?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죠? 영생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탐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영적 교제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에 대해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응답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걸어져 있어요. 아무거나 구하면 주신다고요? 아, 그렇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주세요 한다고 하나님 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기도,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그래, 예전에 참 그렇게 무슨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지 몰라. 주시옵소서,
그 기도 얼마나 많이 했어. 근데요, 진짜 주시는 게 없어. 제가 1996년도에 교회 개척을 했어요. 인천에다 교회 개척을 하고, 자, 기도하면서 기도 노트를 하나 제가 이렇게 한번 내가 어떤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 응답을 했는지에 대한 그 기록하는 노트를 가졌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날짜 몇 월 며칠 몇시, 기도 제목 쓰고 응답받은 날 이렇게 해서 빈 공간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게 응답되어졌으면 몇 월 며칠 날 응답됐다라고 썼어요. 자,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쓰면서 읽어가면서 쓰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서너 달을 갔는데도 응답받은 날짜에 써있는 날이 100개 중에 1개 있을까 말까 그래. 기도하면 준다고 했는데, 기도하면 주신다고 그래서 나는 지금 그 믿고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날에 응답받은 날짜가 없는 거예요. 100개 중에 1개 있을까 말까에.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 이게 뭘까? 분명히 기도하면 주신다고는 왜 안 될까? 근데 영성 훈련을 받으면서 깨닫게 하시고 한 게 뭐냐니까, 그걸 보니까 전부 육신적인 기도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구한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하여 구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 내가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 것을 위해서 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했을 거예요. 제가 영성훈련을 받고 한 3개월째 됐을 거예요. 2개월째네요. 2달 지고 3개월째. 2달 지고 3개월째 됐는데,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오셨어요. 저에게 하셔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 기도를 바꾸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루 6시간 기도했거든요. 새벽에 막 3시간 기도하고 아침 먹고, 오전에는 성경 읽고, 점심 먹고 또 책 읽고, 그 다음에 오후 저녁 되면 저녁 먹고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 기도하고, 그냥 강대상에서 오직 기도하는데 하루 6시간씩을 했고,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뭐 하여간 그때 거의 24시간, 심지어는 잠꼬대로 방언을 했으니까. 예? 얼마나 기도해야 돼. 그래서 잠자는데 잠꼬대를 하면서 방언을 한다니까.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나타나서 너의 기도를 바꾸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기도를 바꿔요? 내가 이렇게 좋은 기도하는데 왜 바꿔요? 라고 하니까, 너 기도 노트 한번 봐봐. 그래서 그 기도 노트를 쭉 보는데 진짜 왜 응답 안 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냥 안 알려줘도 그 주님의 음성을 딱 듣고 그 딱 보는 순간에 전부 다 뭐냐? 육신적인 거예요. 응답되었던 것도 육신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주면 내가 안 할 것 같아서, 그죠? 내가 안 할 것 같아서 그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월세 채워줘야 됩니다. 월세 어떻게 해야 하죠? 그래서 월세 안 주면 내가 목회 안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가지고 월세는 채워주셔. 그런 것은 주시는데 기본적인 다른 건 안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 외에는 안 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래서 오늘 이거 기도해야지 그래서 내가 하면 또 육신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기도합니다.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 건지 주님께서 내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하게 없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 제목부터 바꾼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자꾸 이제 기도 제목이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 응답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뭘 놓고 기도할까요? 라고 해서 기도하니까 네. 요즘에는 제가 그래요. 우리 성도들한테 저는 기도 응답 못 받은 게 없습니다. 제가 그래요. 저는 기도 100% 다 받습니다. 왜 그럴까? 네.
저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100만 원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100만 원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100만 원이 옵니다. 자,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100만 원이 안 와. 응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와도 받은 거고 와도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니까 기도 못 받는 게 없어요. 응답을 못 받은 게 없어요. 다 받아요. 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뜻이면 치유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뜻이 아니면 더 아프게 해주세요. 옛날에는 그냥 주시면 안 됩니다.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아무도 안 돼요. 아무도 안 돼요.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안 고쳐지니까 기도 응답 안 돼. 그랬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없어지니까 안 고쳐줘도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그러니까 응답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 그러니까 기도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뭐 응답 되니 안 되니 따질 필요 없어. 아버지 뜻이면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뜻이 아니면 거둬 주시옵소서. 예?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누가 안 나와도 내가 책임이 없어지더라고. 옛날 안 나오면 막 내 책임인 것처럼 막 해서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구할 때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예?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으신 줄을 아니까 이래 기도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예. 그래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사실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몰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기도하고 계심을 믿잖아요. 뭐 설령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망하라고 기도하겠어요? 근데 가끔 망하게 하라고 기도합니다. 예? 방언 통역 해오면 망하라고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방언 통역을 왜 그럴까요? 그렇죠. 망하는 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망함을 통해서 우리를 새 생명을 주고 하나님께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망하게 하라고 하지, 내가 미우니까 저는 망하게 해주세요. 쟤는 꼭 망해야 돼요. 쟤는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 망함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방언을 통해서 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 말을, 그 통역을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래서 통역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할 때 망하게 해주세요, 망언할 때 통역 안 해줘요. 그냥 그래서 모르니까 우리는 신나가지고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그러지? 몰라가지고 지금 뭐라 그래요? 망하게 해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자기가 모르니까 그렇게 신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맞아,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망하게 해줘야지. 그래서 망하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고 망하는 거야. 예? 기도하고 망합니다. 근데 그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사는 거야, 내가 사는 거야. 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통역 안 해준다고 너무 열받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은 통역 시켜주셔. 예. 그러니까 억지로 통역하려고 하지 말을. 성령께서 필요하면 통역해 주시고, 알아서 유익 없을 것 같으면 안 해주셔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믿으십시오. 우리 너무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 못 믿어. 그러다 진짜 망하게 하면 어떡하고요? 자, 또 헌금할 때도 하나님께 물으라 그러면 그러다가요, 내 전 재산 다 바치라면 어떡하고요? 이런단 말이에요. 설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의 가진 전 재산을 다 바쳐라 라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그 재물 받아가지고 호주머니 채우려고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을 키우고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게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전 재산 다 바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할렐루야 하고 하면 되잖아요. 예? 그럼 여러분은 왜 안 할까요? 다 나 나빠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물어도 그런 말 안 하셔. 왜? 그랬다가는 전부 다 시험 들어가지고 안 오는가.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셔. IQ가 하나님 102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준, 이 모든 걸 다 하셔.
그래서 주님, 헌금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의 수준에 딱 맞게끔 말씀하셔요.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문제는 뭐냐? 그걸 못 믿는 거야, 내가. 그러다가 주일 이런 거 100만 원씩 하면 어떡하지? 내가 한 달 월급 100만 원인데 뭐 이렇게 생각. 그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좀 하나님을 신뢰해보라고. 신뢰.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 인도, 하나님께 묻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자,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자, 그의 뜻대로 구하라고 하시고 16절은 중보기도 해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뭐예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역시 사랑하는 거다. 자,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뭘 놓고 기도하라고요? 예,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예,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뭘로 구분할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령 회방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그 존재 자체를 거부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그 통로를 부정해버리면 어떻게 뭘로 구원받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죄를 말합니다. 더 나가면 배교하는 거지. 배교라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다가 어느 환경이나 사건 때문에 나 오늘부터 이제 교회 안 나가. 나 하나님 안 믿어. 라고 해서 예수를 믿던 길에서 벗어나 다시 죄로 돌아가는 것을 배교라고 그래요. 네. 이런 사람은 회개에 이르지 못해요. 왜? 그 구원받는 길을 배교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 사망에 이르는 죄,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냥 이단들을 위해서 그들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거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이단에 있는 빠진 자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할 필요는 있지만, 예? 지금 이 당시에 이 당시에는 그 영지주의자들이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 없다. 왜? 그들은 구원의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데 굳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이건 뭐냐면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예?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죄가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니까 뭐 선의의 거짓말도 하게 되고, 예? 또 약해서 사랑에 대해 미워할 때도 있고, 이런 거, 작은 거, 이런 것들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예요. 이건 그거 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용서 빌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라고 말이에요.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더라. 자, 그러면 죄가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을까? 여기 보니까 모든 불의가 다 죄래. 작다고 죄가 아니고 뭐 크다고 죄고 그게 아니에요. 뭐 살인했다고 죄고 뭐 거짓말했다고 이건 죄가 아니고 아닙니다. 거짓말한 것도 죄요. 살인하는 것도 죄고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고 용서하지 않는 것도 죄고. 죄는 불의는 모든 불의는 다 죄예요. 예. 다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데 지장 없는 죄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죠. 자, 이 말을 구원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죄와 아무 상관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들이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는 다 죄에 안 진다고 했는데, 나는 이미 구원 받았어. 영생 얻었는데 왜 우리가 죄를 져? 하나님 안 진다고 했는데 믿어라. 죄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이게 비성적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앞에서 이미 설명했잖아.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여기서 말하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사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 오늘부터 예수 안 믿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거부하고 예수는 배척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갑니까? 원래부터 안 믿었던지. 그렇죠? 교회는 다녔지만 진짜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다시 옛생활로 돌아갈 수 있고 배교할 수 있습니다. 예. 진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믿은 사람은 절대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예?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의 참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만큼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주시는 걸 믿으시죠? 예, 그 믿음을 잃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자, 갑자기 여기서 우상에게 멀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뭘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자,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돌부처라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이단 사설과 인간의 범죄를 총칭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셔요. 왜냐? 우상을 숭배하는 그 죄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 살인죄는 큰 것 같지만 살인죄는 그냥 사람 생명만 죽인 죄예요.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1계명 어긴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것은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죄가 제일 큰 것이 그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이단 사설이나 이런 잘못된 사상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것에 매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참 미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대단해요. 성경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래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요? 성경보다도 그들은 다른 우상이 있거든요. 자기들 안에 우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버리지 않는 한은 절대로 성경 안 믿어요. 그걸 버려야 돼. 우상을 버려야 돼. 자기가 잘못되어진 이단 사설에 빠진 그것이 우상이니까 그 우상을 버려야 진리가 보여. 근데 우상이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성경을 갖다 놓고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이렇게 나왔잖아, 너희가 말하는 게 틀리잖아 라고 얘기해도 그들은 안 믿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우상을 버려라. 잘못된 그분을 버려야 진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우상이 있습니까? 그 우상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한 1서를 총 마무리하는데요. 그 요한 1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자,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거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 얻은 자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혹시라도 누구를 미워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이제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회복되시길 바라요. 혹시라도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풀어야 돼요. 또 형제지간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풀어야 되고, 또 이웃 간에 어떤 이런 부분도 걸리는 게 있다면 다 풀으십시오. 그래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 1서를 우리 한번 같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랑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입술로만 얼마나 사랑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제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원수가를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